제가 존경하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5살에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남의 집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함께 일하던 사람의 경위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과 믿음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어서 나이가 어느덧 40이 돼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정말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눈치껏 요령껏 헌금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욱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해는 큰 결심을 하고서 1년 동안 가계부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11조를 평생에 처음 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년처럼 그냥 눈치껏 헌금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가계부는 정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두 해의 결과를 비교했는데 11조를 하는 해나 11조를 하지 않는 해나 수입은 비슷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는 소득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1조를 하는 해가 월등히 많이 남았습니다. 11조를 하는 해는 가족들이 건강해서 병원에 돈이 들지 않고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해는 가족들이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수시로 생기면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해는 이웃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석하야,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정직한 11조를 하거라. 중학생 시절 포도바디를 함께 하는 중에 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신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정표로 세워두셨습니다.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서 생명과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의 경고문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기울어가는 민족의 앞날을 염려한 하나님의 이정표와 경고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많은 이정표와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음에는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무지개에게 이런 이정표를 두셨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훌륭한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이제 조상들처럼 찬란한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훈련을 어떻게 해요? 거의 2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소망을 끊어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바벨론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 그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라는 이제 방법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요? 무슨 제사냐라는 것입니다. 입고 먹는 문제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중에 충분히 넉넉해지면 그때 생각해보자입니다. 이때 현실을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실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켰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순종한 일에 성공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성경 다음에는 무슨 성경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종이로 따지면 몇 장 차이예요?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러나 역사상으로 따지자면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늘은 닫혔고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집니다. 훗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정표와 경고문을 이스라엘은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의 이정표를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빈털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거의 빈털터리예요. 종으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노동과 많은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가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린 아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고향집이, 나의 고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토지가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누군가 차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빈손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을 만큼만 주세요. 이유는 분에 넘치는 감당하지 못하는 복은 도리어 화가 되고 망하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일종의 경고문을 보냅니다. 이것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로부터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정표와 경고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광야는 메마르고 거칠고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고통이며 굶주림이며 목마름이고 근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불순종할 이유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니 평안한 곳, 좋은 곳도 많은데 해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뜨겁고 추운 이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몰아내고서는 뭘 시험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그러고 보면 그래요. 다만 훈련을 하려면 잘 먹고 잘 입고 최선의 환경을 놓고서 훈련을 해도 훈련이 잘 될까 말까인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0년을 훈련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여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3장 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선주민이 있는 땅이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과정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과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시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했고요. 다윗도 시험했고요. 심지어 사울왕도 시험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 이게 늘 관심사였어요. 결국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내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우리 별거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요구를 하셔요. 이후에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도 실패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실패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계셔요. 우리는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유하고 넉넉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고 넉넉하다면 뭐 11조를, 봉헌물을 다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드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이정표를 세우셨고 경고문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건지 그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설교에서 창세기 22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는 내용이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하셔요.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희가 물질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 이정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역시 바벨론에서 70년의 고난도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잡혀서, 돈에 잡혀서, 현실에 잡혀서 미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자그마치 400년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음성 없이 살아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부모를 떠난 자녀와 같아요. 가족을 떠난 자녀들과 같아요. 과연 성공하고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후에 항상 수많은 강대국이 들러서 뜯어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 큰 나라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 나라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거쳐갈 때마다 항상 뜯어갑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약탈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연단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입니다. 이제는 훈련을 끝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름다고 복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훈련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에 지치고 낙오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경제를 잘한다는 교만이에요. 돈 계산을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더 잘하니까 돈을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잘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잘 키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막 키워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살림을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장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경제에서, 돈 계산에서, 건강에서, 자녀 교육에서, 살림에서 뛰어남을 인정해야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경제를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돈 관리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건강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살림을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지금 세대도 훈련을 하고요. 우리 다음에 자녀 세대도 또 훈련을 할 겁니다. 몇 년을 할지는 몰라요.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해봤어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 훈련을 하다 끝날 것인지 아니면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목적지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11조를 낼 때요. 어떻게 표현할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뭘 줍니까? 예, 이자를 줘요. 돈을 조금 맡겨도 주죠. 근데 많이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많이 주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주나요, 요즘? 2.1. 해보시는 많이 안 줘요. 제가 과거에 좀 특별한 상품들을 보니까 한 3.8% 준다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한 4%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해요.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은행에 맡겨놔야든지 어디에 또 돈 되는 게 없는지 막 찾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투자해보고 저기도 투자해보고 뭐 찾습니다. 만약 누군가가요 10%를 먼저 투자하면 90%를 더해서 받는다면 이보다 남는 장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10%를 내면 거기에다 90%를 더해서 줘요. 거기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심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가족들의 모든 삶, 현재 미래까지, 마지막에 영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벌은 것의 10%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10%를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90%를 더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가족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보호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생까지 주십니다. 바로 정직한 11동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주어진 모든 돌보심을 포함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울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기에 제가 좀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생각하다 얻은 작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한 번쯤 실제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에 나눠드리면서 뭘 확인하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라고 했죠. 기도 수첩을 꼭 기록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음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헌금 생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이상하다 싶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정직한 11조를 해보시고요. 그냥 그렇게 제주껏 요령껏 지혜롭게 11조 생활도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인지 어느 것이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과 모든 축복으로 살아가는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